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한다, 내가 너의 예배하는 모습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하신 보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정말 담기 원하십니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나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함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 온 세상의 구주시오 모든 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의 구주시오 모든 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죄악 가득한 이 시대 앞에 은혜의 그루터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등불로 세워져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 기쁨으로 올려드린 연합 찬양 예배에 갑절의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태신자 작정을 통해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화합되고 하나로 나아가야 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중요한 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강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미얀마와 태국 땅의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참된 치료자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4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Delighting in Overflowing Grace. 동산교회와 한성교회 청년부 연합 찬양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다채로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미디어 사역팀은 이미지 제작을 포함한 쇼폼이나 롱폼 영상 또는 웹 매거진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며 청년부 커뮤니티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부 지체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 방법은 송정은 리더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다시 서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고 회복하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올려드린 예물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사부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그 예물에 함께 얹은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계속 이끌어주고 계심을 때마다 보여주시고 10년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아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면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또는 신선하게 하지만 또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많이 아쉬우면서도 도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지 않음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살펴본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명화, 이 그림으로 그려낸 많은 사람들의 그림들을 한 번씩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많이 담았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의 눈빛과 그가 들고 있는 방망이와 거기에 비해 아벨은 정말 어린 양처럼 너무나 갸냘프게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 아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조처럼 예표로 많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첫 살인의 희생자,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하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살인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일을 살리신다라는 차원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카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그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리방황하는 벌을 내리셨을 때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벌이 너무 중하다고 찡찡댑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창세기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내가 여호와 앞을 떠나 다른 곳에서 쫓겨나서,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쫓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거다. 그것을 메시지에 담아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그 표가 뭔지는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이마에 이렇게 히어로처럼 반짝반짝 뭐가 빛이 났든지, 아니면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마패처럼 그런 패를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에덴의 동쪽 노 땅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노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방랑, 유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리로 갔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의 동쪽 바로 노 땅은 가인에게는 이제 사람들만의 세계가 된 거죠. 가인의 세계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된 것이죠. 그곳에서 가인은 나름대로의 계보를 구축을 합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요, 자녀도 낳게 되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성도 쌓게 되고, 분명 정착민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녀의 자녀를 놓고 잘 삽니다. 오대손에 라멕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오는데요, 그의 자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라멕의 자손들이 어떤 자의 조상이 되냐면 모든 음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라든가,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직업군들이 형성되고 기술자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게 누구냐? 라멕의 아들들이에요. 라멕의 아들들. 그 라멕은 어떻게 본다면 본격적인 시조예요. 가인이 시조지만, 가인은 시조 중에 시조지만 본격적인 문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었다 할 때 라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걸출한 인물이니까 자신에 맞게 큰 소리로 그냥 이렇게 포효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에요.
문해력이 좋으신 우리 청년분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멕의 성품이 느껴집니까? 그 상황들도 느껴지세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음을 라멕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 그 아내들에게 힘껏 자랑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보통 고대법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요만큼 받으면은 조금 더 돌려주지요. 하나 받으면 2배로 돌려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성경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은 자비법입니다. 눈을 상하면은 그때는 2눈을 뽑아서 한 눈을 상하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라멕은 뭐예요? 상처를 입었으면은 조금 더 큰 상처를 내게 하거나 상처 2개를 내야 되죠.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처를 냈는데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내가 그를 죽였다. 내가 상처를 냈는데 소년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악함,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77배의 벌을 본인이 내리겠대요. 본인이 다 갚아주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살인, 보복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금 결국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하면은 더 갚아주겠다. 내가 당하면은 77배 갚아주겠다. 땅끝까지 쫓아가 주겠다. 그러한 영화라든가 그러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근성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기 위해 내가 끝까지 쫓아가.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그냥 끝까지 할 거야.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은 그러한 마음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래, 죽더라도 내가 남자로서의 위신이 있지. 한 놈은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어디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그냥 징그럽게 끝까지 가서 내가 항복을 받아내고 말겠다. 이거야말로 남자의 근성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한 번씩. 그리고 많은 드라마나 문화들은 그러한 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시작과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들의 대표 고백이라 느껴지는 라멕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전히 지금 그 안에는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음악도 막 나오고요. 그렇죠. 음악인들의 조상도 나오고, 가축 치는 자, 농사 짓는 자, 여러 직업군으로 아주 산계해서 문명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 안에 교만과 흉폭함과 죄악의 군상들도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 같이. 에덴의 동쪽 가인의 세계는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드글드글 끓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벨을 잃었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계속 창세기는 많이 보는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화가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러한 장면을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탄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상상에서 축 늘어진 아벨의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하와와 슬퍼하는 아담의 모습을 그려낸 그림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비탄과 슬픔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비탄과 슬픔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정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비탄이구나. 하나님의 슬픔이시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형상을 좇아서 만드신 최애 피조물, 아니 자신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 사랑하신 그 피조물이 불순종으로 죽음으로 나아갔을 때,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의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벨의 시신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괴로움도 잘 묵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신이시잖아. 신이 뭐가 괴로워? 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것은 섭리적 차원이고요.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때, 완전한 자유를 그들이 그 자유로 불순종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아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죠. 바로 셋입니다. 아벨 다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가인처럼 셋도 이제 자녀를 놓고 자기만의 가문을 만들어 가거든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경건한 셋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자의 계보가 또한 흘러가고 있었죠. 어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너무나 귀했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여기 있으면은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 숨어서 모니터로 봤는데요. 열심히 뛰니까 제 마음에 야,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당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너무나 즐거워하시겠다. 그래서 인사는 최대한 짧게 해야지. 모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지금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은요, 성경 난제요, 난제.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혹시 천사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러면은 데미갓이 많이 나오지요. 반신. 주로 신과 사람과 같이 동침하여 결혼하여 낳은 헤라큘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반신, 데미, 해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도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공상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자연스럽게 이입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위 젊은 신신학자들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보면요, 마치 본인들이 굉장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아냐, 수메르 문명에서 영향을 받았고 바빌로니아 어디서 가져왔고 다 내용이 같지 않니라고 하면서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가 솔깃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더 공부해 보세요. 다 그거요. 끝까지 안 가보고 한 75% 가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도 어디서 어디로 영향을 미쳤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이 그들에게 미쳤는지, 그들이 성경에 미쳤는지, 아니면 이 사이에 어떠한 브릿지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상적 개념을 주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한 얘기들이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보면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간에 제가 가져와가지고, 자 봐라, 바빌론 우가리 문서에 저런 게 있지, 점토판에 저런 게 있지 하면서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없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짤을 가지고, 짧은 영상과 문서를 가지고 본인이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지만요, 개혁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순서상 세세계보로 많이 보려고 해요. 바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사람의 딸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보에는 아들만 있고 가인 족속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냐? 이건 또 너무 무지한 얘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섞였다는 것입니다. 섞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창세기 6장 5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도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거룩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가 섞이게 되었을 때요,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그냥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들은 믿는 자, 잘 믿음이 약한 자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인 저는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선택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전도이죠.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전도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배우자로서는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짐을 짊어지겠다 하고 결혼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꽤 있습니다. 승률이 어떻게 되게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청년사역자로서 이전에 참 그 부분은 제 안에 너무나 큰 도전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형제나 자매는 너무 간절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기도해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저는 마음껏 추천을 하면서, 그래, 괜찮을 거야, 너희 믿음으로 잘 살 거야 라고 하기에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돼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시작 안 하셨으면 가능하면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로 함께 교제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많아요. 해야 될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나도 믿음이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결혼한 경우도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지요, 맞죠? 하나님이 다 각자마다 이끄시는 길들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다면,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정말 결혼정보회사에서 A++ 괜찮은 그 사람이 하나 없는 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리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도 같이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같은 믿음을 고백해도요,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어려움을 다 쓴다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제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저도 해봤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의 뜻마저 우리의 뜻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죠? 아니 저는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아시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결국 승리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잠시 이렇게 막 수문학 강정에서 울고 회개하고 다 쫓아내고, 갑자기 잘 있던 이방 여자들, 조신하게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막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그러고 얼마 또 100년도 안 지나가지고 또 똑같아요. 동일하잖아요, 맞죠?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피해야지 그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장면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실까? 동식물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쁜 강아지를 왜 다 죽이실까? 우리 집 냥냥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피조계의 대표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간은 그저 하나만 지키면 영생을 보장받은 존재였어요. 가장 뛰어난 영장류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을 받았어요.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를 어기면 죽음이라고 분명히 결단코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The end.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끝나야 돼요, 원래. 언약을 맺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 끝내시잖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죠. 쫓아내시죠. 그들로부터 경건한 계보가 나게 하시죠. 기다리시죠. 그러나 또 죄악이 관영된 것을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싶어도 본성상 본질상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야 되죠.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인류를 남기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가 바로 노아지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입었다. 구약 백성은 신약 백성과 다르게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그리스도를 다 갖다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레위기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 갖다 대고 엘리사 하면은 뭐 그리스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뭘로 구원받아요? 구약 백성은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백성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정민교 목사님, 신약 백성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그럼 구약 백성은요? 구약 백성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행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가 당대에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라고 하고 나서 노아가 의로웠다, 당대에 뭐 이랬다, 하나님과 동행,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요, 그 당시 세파와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휩쓸리지 않아요. 카인의 세계에서 거기서 놀지 않아요. 센시티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동쪽으로 흘러가면 서쪽으로 가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스름인데요, 거스름이니까 거스름돈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본다면 통하는 것도 있어요. 거스름은 뭐죠? 남을 때 주는 거잖아요. 남길 때. 거스름. 근데 그 거스름은 사실 뒤쪽 개념이고, 자꾸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는 거. 큰 조류를 거스리는 것도 거스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시를 거스르는 것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또 거스르죠. 감정도 거슬립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세파를 거스르고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을 거스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던 사람들한테 노아는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스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1부에서 4부 전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가? 내가 있는 여기는 어떤가? 내가 있는 캠퍼스와 일터는 어떤가? 이 나라는 어떤가? 열방은 어떤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에덴의 동쪽 놋 땅의 확장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지금 이곳이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곳이 아니냐 말이죠. 내가 있는 이곳, 우리 문화, 문명, 지금 모든 기술들 모두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안에 정의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공공덕이라는 것이, 윤리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건요,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 바스러지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전적 타락은요, 타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란 얘기예요.
그 어떤 영역이라도 모든 것이 일정 부분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역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없다? 자체의 힘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게,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신미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가들이 막 해내고요, 막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그 자체만으로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완전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의 도덕의 완전한 도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모든 부분은 어떤 영역이든 다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곳이 카인의 후예가 사는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신 것처럼 바로 오늘 지금도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내 입으로 대답하기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인 거 아시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네. 맞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노아가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김도훈 너 정말 당대에 의로운 자다. 행실이 출중하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 편하게 들을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민망합니다. 노아는 그 심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욕과 핍박은 받고 있지요.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딴짓해서, 또는 자꾸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해서 교회와 성도는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요 좀 잘 지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꼭 그냥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 맞다 그러고, 모두가 맞다 그러면 예수님 어허허 아니다 그러시고, 무슨 청개구리처럼 계속 반대만 하시는 예수님이신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자꾸 역행하는 것처럼, 거스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거스르게 하는 자처럼 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중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맞다, 네가 천국에 가깝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거스르는 삶을 이 땅에서 지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생생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11절에 13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복음을 들고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니 헐벗게 되죠. 매맞게 되죠. 정처가 없게 되죠.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럼 축복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참았어요.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짱 하고 풀렸어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전도 나가신 청년들 있죠? 우리 신림동에서 많이 환영해 주시던가요?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음 들고 나가고 세상에 거슬려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보고 더럽다고 그럴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찌꺼기라고 할 거예요. 찌끼라고 옛날엔 했어요. 찌끼. 오히려 찌끼가 좀 듣기 좋았네.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에서 만물의 찌꺼기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상해요. 그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계셔도 능력이 없다라는 이 시대의 생각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거스르시기를 바라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결혼하면 인생 풀린다더라, 건강 있고 재정 있으면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의 아이디어에 여러분 너무 쉽게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 원래 현실은 그런 거지, 삶은 그런 거야, 그렇게 너무 쉽게 동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세상의 미몽의 상태에 여러분 합류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세상의 생각, 혹 우리 안에서조차, 청년들 안에서조차, 야 하나님 잘 믿어서 열심히 헌신해도 좋은 직장 못 가더라, 바깥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좋은 결혼하더라, 그런 소문에 귀 팔랑팔랑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냥 내 욕심과, 이 욕심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나의 거룩한 욕심과 나의 좀 완고함 때문에 적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적응력이 좋은 친구들은 신앙도 좋고 세상 적응력도 잘해서 막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내가 좀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었나? 다른 사람들은 선교 안 나가고도 잘 믿는데 나는 왜 선교 3년 갔다 와가지고 이 멍멍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뭐 이렇게 특출나게 믿었어?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좀 무디고 내가 좀 판단력이 떨어져서 세상에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조금 어설프게 멍청하게 그렇게 몇 년, 10년을 갔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마지막 심판이라면, 흐르는 강물이 종말을 향해 가는 시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 누군가의 노래처럼 흐르는 강물에 역행하는 연어처럼, 은혜 담뿍 받은 그 연어처럼 상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나? 또는 다른 분들을 향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원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GBS 안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두시고 편하게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우리 함께 살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올려드립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먼저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짧은 생애를 살아온 우리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남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그 경건한 계보로 이어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악의 세태 가운데 그 탕류에 우리의 몸을 싣고 그저 부처와 같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나의 귀가 솔깃하고 지금의 걸어감이 때로는 답답하여서 그들의 가치관에 더욱더 마음을 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르며 상류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마음에 품기 원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그 영혼들을 즐겁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용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작은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고백하고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세상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알아 부푼 꿈을 안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고 있음을 깨달아 많이 상실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탁한 흐름 가운데 편승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연어가 그 상류를 향해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입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 손잡고 같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끼리 은혜 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혼들 붙잡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이 젊음의 때에 가장 빛나고 찬란한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과도 같은 가장 초태생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동산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시대상을 거스르며 은혜 받은 자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로 또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동산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